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5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두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경작하여라, 지켜라. Cultivate and keep it.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들도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휴먼 스페시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 명령은 경작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영어로는 저렇게 cultivate, work, till, 밭갈다 할 때 till, serve, worship,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아바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100년 동안의 그 에덴 동산을 아바드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밴쿠버의 부차트 가든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 100년 동안의 가든을 섬기면, 컬티베이트 하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렇게 가드너로서의 사명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정원을 가꾸려면 맨손으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도구들도 만들어야죠. 뭐 호미들을 만들든지 뭐 가위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저기서 잠잘 집도 만들어야 했을 테고요. 먹을 것을 키워낼 밭도 갈아야 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아담이 돌봐야 했으니까 짐승들 돌볼 수 있는 우리도 만들어야 했을 테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물고기들 돌보는 방법도 강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컬티베이트하라, 에덴 동산을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의 명령이 됩니다. 문화를 만들어내어라. 그래서 영어에서도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culture,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 문화 창조의 명령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말로는 갈게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계속 컬티베이터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원문에서는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할 때 그 온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즉 온 땅에서 문화들을 창조해내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 그대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4장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문화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성을 쌓아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요. 그 자손들은 유목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수금과 퉁소를 보는 예술 문화를 만들어내고, 구리의 청동기 문화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철기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문화 문명이 4장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문화들이 전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란 나쁜 것이다, 문화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 시골에 외곽에 가면은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니시는 그런 크리스찬 분들도 볼 수 있죠.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차 타고 다니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문화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뭐 해피 뉴 이어 기념하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문화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본인이 의식하건 안 하건 간에,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문화 창조의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본인이 싫어도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문화 속에 살아가며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레스토랑을 킹스턴에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킹스턴의 외식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외식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조건식한 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성취되어서 지금 이 순간 온 지구에 인류로 가득한 것처럼 문화를 만들어내라, 온 땅을 경작하여라, 온 땅을 섬기라라고 하신 그 문화 창조의 명령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그 문화 명령, 경작하라라는 명령 뒤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키라라는 명령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이 두 가지 명령이 재밌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주신다. 하나는 경작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경작하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이고, 지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보존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전까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역사와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서 진보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전의 것들을 지켜내라는, 보수하라는 그 명령이 인간에게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많은 철학가들이, 역사가들이 역사라는 것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또 그 통합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성경적인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옛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뜯어 고치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어떤 이들은 옛 것에 전해져 내려온 가치를 소중하게 붙들고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돼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주어진 이 두 가지 명령이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지키라는 명령이 원어로는 저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저 단어가 저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keep, guard, observe, protect. 우리말로는 주로 지키다, 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많은 경우 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observe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observe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고요. 또 레위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문지기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역시 저 샤마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이해했던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이 마치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저 샤마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측면의 의미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줄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다툼입니다. 그 다툼의 시초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다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저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써있을 뿐이에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벨은 믿음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배학자들 눈에는 저것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가 메시아 신앙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아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가 계셔서 그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고 나는 용서받는다는 것이 메시아 신앙의 요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다 메시아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저 제사는 인간의 죄가 오직 피로만 사해질 수 있다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해질 수 있다는 그 메시아 신앙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도 모르게 그 메시아 신앙을 믿는 믿음을 이 제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인가?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테스티파이 하셨다, 증언하셨다. 그것이 옳은 제사라고, 올바른 방식의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마치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어쩔 거야 라는 듯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끝입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더 의미 있는 메시지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도 헌신과 봉사를 드리셨는데 이 사람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람의 헌신 봉사는 안 받으셔서 여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여기는 열매들이 막 거둬진다고 한들 이 사람이 왜 내 헌신과 봉사를 안 받으시는지 무엇라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헌신과 봉사 안 받으셨다고 우리가 어디다가 하나님을 신고할 겁니까? 어디다가 하나님께 뭐 수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얼굴이 떨어졌으니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입이 대빨이 나왔다라는 뭐 그런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 건 안 받아? 이건 언페어하잖아. 제 거를 받으셨으면 내 것도 받으셔야지. 내 거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제 거를 받으셨으면 내 것도 받으셔야지 라고 가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가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근거 없는 헛된 교만에서 나온 생각일 텐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가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일단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는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가인과는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죄인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죄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세요. 꼭 우리 예수님 같아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7절 저 말씀이 원문으로 봐도 되게 해석하기, 이해가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기조차 좀 힘든 굉장히 고대 문헌다운 시적인 표현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려면 최대한 하려면은 네가 잘하면 혹은 네가 좋으면 if you
well. 그럼 네 얼굴이 이렇게 들리겠지. 네가 못하면 얼굴이 떨어지겠지.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한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잘하면은 그 얼굴을 쳐들고 잘 다니겠지. 네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혹은 죄적인 게 있으니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얼굴이 떨어졌구나. 그러지 마. 네 얼굴이 떨어지면 죄도 같이 그렇게 엎드려서 너를 노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인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렸던 거겠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러면 죄가 따라올 거야. 얼굴 붉히지 마. 그럼 죄 짓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가인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야 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이야기죠.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가축들 돌보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 골라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형이 그냥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로 불러내더니 쳐 죽인 거예요. 정말 무고한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마치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 not know.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느껴지는 말이죠. 저기서 지키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 원문이 샤마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두 번째 사명.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가인은 인간에게 애초에 주어졌던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듯이 내 형제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키듯이 내 형제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내 형제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죠. 예, 우리는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라야 하죠. 형제를 돌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지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에덴 동산 그 부동산만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지켜야죠. 돌봐야죠. 새들과 그 강물 속의 모든 물고기까지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귀한 배필 아내를 부부가 서로를 지켜야죠. 그곳에서 그 가정 공동체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죠. 예, 우리 인간은 사람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더 이상 그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 4장 바로 직전에 3장 24절인데 장조치를 잘못 썼네요. 3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작하라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을 넘어서 온 땅, 이 지구상의 모든 세상을 계속해서 경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을 보았어요. 그 첫 번째 명령, 경작하라는 명령은 계속되었지만 두 번째 명령, 지키라는 명령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돌아갑니다. 인간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죄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서로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골몰하는 자들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뒷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더 이상 지키는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인간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된 라멕은 내가 나를 친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내 소년을 내가 죽였다, 나의 애를 친 사람은 내가 77배로 복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를, 폭력적인 노래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됐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폭력으로, 바이올런스로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마음 놓고 억누르는 세상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시즌2 나와서 히트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게임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 생각해요. 그 게임 속에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게임의 룰이 아니냐라고 그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게임 속에서 서로를 지키지 않아요. 오늘은 같은 편이 되었다가 내일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자신 하나 생존하고 살아남는, 그것이 목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냐, 그런 메시지겠죠.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댑니다. 목사들이 성도들 영혼을 지키지 않아요. 성도들을 저 혐오와 분노의 그런 정치적인 집회로 몰아냅니다.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가족들을 지키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자기 것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지키려고 해주지 않아요. 서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서로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친구와 동료와 이웃끼리 서로 지키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서도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일에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셈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 형제나 돌보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컬티베이트 하는 자예요. 그는 문화 창조의 소명은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운데 진정으로 담겨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의 중심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문화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그런 내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바벨탑 같은 문화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화를 거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경작하는 자, 이 세상에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이자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키퍼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거의 다 돼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양치는 자 저 단어를 포이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 셰퍼드입니다. 아벨은 셰퍼드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 양을 돌보고 먹이고 재우고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벨은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어렴풋한 상징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 목자, 셰퍼드, 우리를 지키시는 분, 키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예수님은 그 공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키퍼로서 지키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삶 가운데 지켜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죄값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좋도록 물질적인 것까지 채워주셨어요. 모든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의 장래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더러운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델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지키다라는 단어를 추적하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지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들을 샤마르 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키퍼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또한 우리를 악한 자 사단에게서 지키십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린 그것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문화들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서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로서 우리는 서로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리더로 세우신 분들은 더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아무리 작은 팀이건 아무리 작은 공동체건 거기에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를 지키는 자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 바깥 세상엔 아무도 서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선 서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애를 씁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같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을, 그들의 관계의 아픔들을 지켜주는 자들이 그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친절을 베푸십시다.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애를 씁시다. 모든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려고 애를 씁시다. 이 도시를 지키는 이들이 되십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